때 가끔 일반인 성도들이 옵니다. 근데 가능한 한 저는 일반인 성도님들은 각자 다니는 교회로 가시라고 했지만은 그 선교님들이 예, 그 자기 집에 와서 좀 그 가정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드십시오. 그럽니다. 물론 그게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겸손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교적인 겸손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외식에 가까운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런 외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했다라는 그게 겸손이죠.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나가는 그게 겸손이죠. 그 겸손의 또 교만이라는 거는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있는데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또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인데 그것도 모든 겸손입니다. 자기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정말 힘들 때나 또는 행복할 때나 모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을 유지했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출발 사역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글자 그대로 그냥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는 상갓집에 가서 우는 자일까요? 아니면 분노에 찬 울음일까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어, 남의 영혼을 지옥 갈 인생을 내가 선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눈물. 그리고 씨 뿌리는 부에서도 습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할 겁니다. 온도, 습도도. 그러나 요즘 수경재배도 있고 그러듯이 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그 눈물로 정말 저는 옛날에 제가 중국의 그 심양의 그 집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주관하고 또 전 총신대 총장님 김만 총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1시간은 제가 요즘 이제 주로 강의하는 4차 산업이라든지 5차 산업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하고 두 번째 제 간증과 집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타원형을 그리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볼 때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간증과 제 설교가 은혜로 와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그 성도님들 몇 면이 보니까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가 그 내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세상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집 한 채를 헌금으로 드리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세상 것 다 버려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그 눈물,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서는 정말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옛날에 저희 그 치유교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노숙자 장애인들 사랑의 울타리 위에서도 어떤 노숙자분이 한 분을 붙잡고 막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이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우리가 스폴츠 목사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교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교의 그 사역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든지 죽을 각오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면에서 겸손과 눈물과 순교의 정신, 그 외에도 받은 바 말씀을 다 전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선한 목자의 자세가 있었고 또 베푸는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겸손과 눈물과 순교의 자세,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고 그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30대 사역을 시작해서 65세 또는 66세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순교와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다짐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니까 선한 싸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자에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죠. 눈물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겸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그 마음, 그게 선한 싸움인데,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명쾌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위한다. 우리가 말은 그래요.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사역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뭘까요? 첫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선교, 압축해서 얘기하면 선교가 되겠죠. 청년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 또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 선교.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비랄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현지에서 헌신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걸 능가해야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선교사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뿐만 아니라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달려오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저도 그때 노숙자 장애인을 할 때 저희 그 양평에 그 시설 제가 폐교를 사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자주 올라가는 게, 산에 올라가면 우리 노숙자분들이 그 산에다가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분들은 책을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 생각하면서 자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또 산으로 잠깐 올라온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숨이 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숨찬 인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숨찬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걸 견뎠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걸 점검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연탄재 그거 있잖아요. 연탄재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 불타는 연탄재 우리가 발로 차는 거지만 연탄재처럼 언젠가 우리가 뜨거워 본 일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불타서,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가지고 달려가면서 숨차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숨찬 그런 사역, 숨찬 인생, 그걸 살아본 일이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도 점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언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숨찬 인생, 그걸 견디면서 정말 내 모든 걸 불태운 일이 있었던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았는지, 그리고 정말 달려가는 인생 살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했는지.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저는 자주 보지만 골을 넣고도 업사이드로 노골 선언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도 내 힘 가지고, 내 자랑 가지고, 세상의 법칙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법칙대로 영혼 구원과 선교와 사역과 목회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말 선한 싸움과 또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믿음대로 법대로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사역을 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천국을 가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난과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된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하면서 현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몇 명도 없고 같이 그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본인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수가 있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 장애인 할 때 그 용문역에 가면 우리 노숙자들이 술 먹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경찰서를 수도 없이 쫓아다니는 일을 생각하고, 또 우리 노숙자분들이 술을 드시고 동네 유리창을 다 깼을 때 동네 그 유리창 값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또 주변 환경이 힘들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이게 모순된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둔한 천재. 이게 모순의 법칙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우둔한 천재.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신경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재,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날을 생각하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둔한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천재,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면류관을 받을 그날,
그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 자세가 모든 겸손이었습니다. 외식적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사명감을 다 동원해서 축복을 사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축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축복. 돈 많고 명예 많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얼굴이 미남이고 연예인이고 잘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까요? 물론 개 중에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축복을 그걸로 축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제가 늘 옛날에 저희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내가 많이 가진 게 사명이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게 사명이고 그걸로 헌금하고 선교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면 지식으로 봉사하고 그게 사명이고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사명일까요?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장애인을 보고 부담감을 느꼈다면 그게 내 사명입니다. 어떤 병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눈물로 겸손으로 그리고 순교의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아픔이 사명입니다. 저도 백혈병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완치가 됐지만 그 아픔을 있었기 때문에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제가 많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희망을 좀 줄 수 있었고 또 그런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위로의 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했고 그거는 적은 거에 불과하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데도 그 몸에 그런 질병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역의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그 당당함으로 교만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정말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찬란한 인생,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찬 인생,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숨차고 견디는 인생. 그리고 주님, 선한 싸움과 달려갈 뿐 아니라 정말 그날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을 깨우고 심령을 깨우는 귀한 말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도전적인 말씀, 정청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인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